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오늘의 삶을 채우고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던 그 힘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고 세우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죄,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간, 하나님의 낯을 스스로 피한 인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3장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로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이 이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시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런데 하와 역시 핑계를 댑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곧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고 또 물으신다는 사실에 잘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처벌과 징계를 내리셨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빠진 인간, 넘어진 인간, 이 연약한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물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시는가?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물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왜 그랬느냐고 물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동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담 입장에서만 몇 번이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죠.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날이 저물어 선들 바람이 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벌거벗었음을 알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무서워 숨는데 두려워 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날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뭔가 잘못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전혀 돌이킴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사이를 거니시면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주어진 회개의 기회죠. 아담에게 주어진 세 번째 기회는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이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또 네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표시하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그 열매를 먹었구나. 빨리 돌이켜라 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오히려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랬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책망하고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왜 그랬느냐고 묻고 물으면서 기회를 주는데 아빠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더 버럭 화를 낼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그러고도 아담의 이 말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아 그래? 하와가 따줘서 먹었다고? 그러면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13절에.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이 다섯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회는 바로 14절 15절에 뱀을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 주신 회개의 기회는 16절에 여자에게 징계하며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17절부터 19절에 아담에게 징계하시며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약 7번의 기회가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는 아담이라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내 나한테 계속 물으시다가
하와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뱀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와를 책망하시고 죗값을 치르게 하시는 내내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이미 마음이 찔리고 이미 이전과 다른 상태,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 관계가 다 깨져버려서 스스로 두려워 피하여 숨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은 징계하시고 하와를 또 징계하시고 그러는 동안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님 둘의 여동생 하나 사이에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어릴 때 보면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넷을 이렇게 줄 세워놓고 혼을 내시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막내, 특히 막내는 이렇게 1, 2, 3번이 혼나고 있는 동안 벌써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빨리 내 입에서 잘못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발 그렇게 해서라도 아담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아담만 아니라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 입장에서도 아담에게 계속 물으시는 동안 초조하고 불안했겠죠. 근데 결국 아담의 입에서 하와가 따줘서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물으시고 옆에 있는 뱀에게 징계하시고 하와에게도 계속 똑같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 이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대하십니다. 왜 그랬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으세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왜 그랬느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데 뱀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하와가 뱀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뱀에게 징계하세요. 바로 심판하십니다. 사실 범죄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가 때로는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에덴 동산에 못 사는 거 아닌가? 사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기만 해도 큰 은혜죠. 원래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대하세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는 우리를,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또 주시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 깨뜨려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다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르게 대하십니다. 이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죄값을 치르게는 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너무도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인간이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관리하게 해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무엇하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약 7번 기다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몇 번이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기회를 주셨을까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시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정말 하다하다가 안 돼서 터져버린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통 관심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손 붙잡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예, 주님, 주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셨으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내가 이렇게 말했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했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답하는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물으실 때 답할 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이 물음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 계속 들려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애타는 사랑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구구절절 느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에 정말 선한 답이 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다운 간증들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다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내가 해보겠다고 늘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패역한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탄에게 대하듯 곧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주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이 오늘 하루 내내 우리에게 울리게 하여 주셔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선한 것으로 답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간증들로 쓰여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과 영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아름다운 삶의 간증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자
주 앞에 이 첫 시간 나와 엎드려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이 몸된 사랑의 빛교회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둔해지고 굳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을 들려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그 질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하며 삶의 아름다운 간증들을 써내려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오늘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